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면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들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2주에 걸쳐서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되어져도 그때에도 우리가 그때를 견딜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와 깨어있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깨어있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5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2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주인이 맡겨진 것을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의도한 대로 가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내게 맡겨준 것이 얼마든지 그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주인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해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거두는 더 탁월하고 더 성숙하고 더 우월함으로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자세의 마지막에 대한 이 비유는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있는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때와 그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내 생각과 내 시각과 내 눈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 동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인자의 영광과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라한 마구간에 우리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해 내듯이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양과 염소가 낮에는 같이 함께 있지만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양과 염소가 분리가 되어진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고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에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되어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은 구약에서는 자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반면에 염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양은 복받은 자, 하나님이 나라를 상속받는 자라고 하면 염소는 저주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고통의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을 염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분명히 이 양과 염소를 구별해 내실 것이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실 것임을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우리는 그것으로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어떤 특징들에 대한 모습들이 오늘 주님의 비유 가운데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해내는 그 기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주님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를 양과 염소로 구분해 내실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 낼 때에 양들도 놀라고 염소들도 놀라게 되어지는 두 그룹 모두 다가 놀라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짐을 오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구분된 양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오른편에 구별되어져 있는 이 무리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 그런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질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의 37절과 39절의 말씀에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의의 이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너희가 입혔고 내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보아 주었다고 이야기할 때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임금에게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때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가 나를 도왔다, 먹였다, 입혔다, 돌보아 주었다고 이야기할 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은 네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결국 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임금은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눈길을 돌려 그들에게 말합니다. 41절의 말씀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사자들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엄한 심판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오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너희는 던져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고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42절과 4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행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오늘 이 말을 들은 이들이 황당해하면서 자신들이 언제 임금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했는지 항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대답합니다. 오늘 4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또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들도 놀랍고 의아해서 오늘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렇게 말합니다. 45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나 왼편에 있는 사람 모두 다 그들에게 적용되어진 기준은 동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더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사는 조건들을 내신 것도 아니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악하거나 더 더럽거나 더 추하게 사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 왼편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적용된 기준은 동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른편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진 기준이나 왼편에게 적용되어진 사람의 기준이나 그 기준은 특별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선행을 한 것이 아니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악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님을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차이가 있다고 하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았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살아왔을 차이뿐이지 더 특별한 차이가 없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기준인데, 배고플 때 먹고 추울 때 입히고 내가 어려울 때 돌보아주는 그것과 배고플 때 먹이지 아니하고 추울 때 입히지 아니한 아주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쉬운 일상적인 삶인데, 그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상급의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마귀와 그 마귀 부하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불못에 던져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다가 보면 이건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먹을 것 좀 주고 마실 것 좀 주고 입을 것 좀 주었는데 그것이 천국의 삶이 되고, 먹을 것 주지 않고 마실 물 주지 않고 그리고 좀 돌보지 않은 그것이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차이, 이 기준이 별것 아닌데 그 별것 아닌 이 결과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의아한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임을 우리 크게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웃의 아픔을 생각하고 이웃의 어려움의 작은 것을 돌아보면서 살아온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서 살아온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니, 성경에 보면 부자가 그렇게 큰 잘못도 없는데 지옥에 갔다는 그런 말씀이, 이게 부자가 된 게 이게 지옥에 가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지옥 갈 일인가?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결국 그 부자는 자기 집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 거지인 나사로를 그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본문을 이어서 연관시켜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고 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소자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소외되어지고 어려운 자를 가리키는 거죠. 오늘 이 마태가 이 복음을 기록할 때에 오늘 이 대상이 바로 누구였느냐? 복음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순회 전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줄이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떠돌이요, 줄이는 자요, 헐벗고 가난한 자들의 대명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공동체는 이와 같이 작은 자들을 멸시해서는 안 되고 이런 작은 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 그들은 멸시하고 천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오늘 또 교역자의 회의를 하면서 잠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저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에게 잘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내게 뭔가를 줄 수 있고 내게 더 나은 것들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쏟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게 직위를 줄 수 있고 내게 물질을 줄 수 있고 내게 좋은 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들,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권세 있고 나보다 능력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더 많은 마음을 쏟으며 그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게 진급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내게 더 높은 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을 더욱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대신에 나보다 힘없고 내게 뭔가 줄 수가 없고 나의 삶에 짐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우리는 무시하고 천대하고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목사라고 하지만 나 자신에게 뭔가 더 줄 수 있고 내 목회를 위하여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마음 쓰지 않고 시간 들이지 않고 내가 열정을 들이지 않아도 그는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들이며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저의 모습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을 산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사람만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섬기고 대접하고 그들을 존경하며 그들 앞에서 늘 눈에 어떤 그런 눈을 마주치며 그 사람만을 의식하며 살아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눈길 하나 주지 않고 마음 하나 주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 이웃을, 그 범위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웃은 사랑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사랑이 필요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을 외면치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의 도움을 작지만 냉수 한 그릇이든지 먹을 것 하나라든지 그의 필요를 위하여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오른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제사장과 레위가 아니라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진정한 이웃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것이 나의 이웃이고 내 사랑이 필요한 그를 위하여서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긴 거고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그리고 내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괜히 그 앞에서 눈 비비면서 그 앞에서 뭔가 나의 힘과 나의 도움이 없이도 더 잘 사는 사람들 앞에 가서 뭔가 기웃기웃거리면서 살기보다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도 내게 줘야 될 냉수 한 그릇과 먹을 것 하나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것이 결국은 주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몸의 지체가 어느 한 부분이 약한 부분이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는 그 약한 지체를 살리는 데 에너지를 쓴대요. 내 몸 장기 중에 어느 장기가 약해져 있으면 그 약해져 있는 그 장기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모든 장기들이 자동적으로 그것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애를 쓴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신비라는 거예요. 자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인체가 그를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그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주님 앞에 쓸 때까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회개할 게 많죠. 담임 목사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원로 사모님이 현 목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늘 돌보아줘. 미국에 계시는 장모님도 전화하면 현 목사님 어렵고 힘든 사람들 늘 외면하지 말고 잘 돌아봐줘. 그런 이야기들을 전화할 때마다 늘 말씀해 주십니다. 잘 몰랐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보니까 결국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내 도움이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 앞에 가서 괜히 기웃기웃거리며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치 않고 그들을 위하여서 내 작은 것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를 위하여 줄 수 있고, 그를 위하여 주스 한 그릇이라도 한 잔이라도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이단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하여 뜨거운 여름에 얼마나 더우시냐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시원한 물 한 컵과 그리고 주스 한 잔을 주는 거 주의 이름으로 준다고 하면 그것이 전도자를 준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섬긴 거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행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바로 그렇게 사역하신 겁니다.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과 병든 자들, 주님 곁에는 항상 그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종교의 기득권을 가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주님은 그들과 교제권을 갖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머물렀던 사람들은 세리들, 병든 자들, 창기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아픔을 겪는 그런 사람들 곁에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들에게 필요를 제공해 주셨고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혹시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랑이 더디오는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도 넉넉히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 그냥 멍 때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나의 종으로 삼으신 주인에 맡겨주신 일들, 그 맡겨준 일들을 더 탁월하고 더 우수하고 더 대단한 것으로 만들고 더 성숙한 것들로 남기기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아침부터 가서 장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맡겨진 이것 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썼을까를 생각하며 내가 한편의 설교를 만들 때에도 주님은 더 아름답고 더 은혜로운 설교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것처럼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서 찬양을 한 곡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집에서 뭐든지 연습을 더 많이 해서 오늘 또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더 우월하고 탁월한 것을 만들기 위하여 남기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 오직 나 한 사람의 만족과 나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게 더 많은 복을 주고 내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들 사람들에게 아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내 손길이 필요하고 내 돌봄이 필요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아픔과 연약함을 기억하고 그 연약함을 너의 것으로 물 한 잔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주는 그것이 결국은 주님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교회 이런저런 일들 돌아보고 또 목양실 정리하고 또 교회 청소하고 그러느냐고 시간이 많이 가서 어제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교육자 일을 하고 나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강도사님이 뭘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피인 것 같아요. 이디야 커피. 목사님 설교하다가 졸지 말라고. 근데 주일에 커피를 받으니까요 마음이 또 뭉클하더라고요. 힘이 됐어요. 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받는 것 자체로 제 마음속에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돈 있고 명예 있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절망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내가 그들보다 가진 게 없더라도 내가 그를 위하여 위로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것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이라고 주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열거한 제목들이 특별하지 않잖아요? 뭐 그렇게 악하나요? 그리고 대단한 건가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대단한 거 없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악하지도 않아요. 물 한 컵 주는 게 무슨 대단해요? 밥 한 끼 주는 게 뭐가 대단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것 가운데 속에 제가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랑의 마음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더라고요. 사랑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그렇게 말씀했죠.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자들, 병들고 줄이고 헐벗고 옥에 갇혀 있는 자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최후의 심판 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작은 자, 연약한 자, 아픈 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는지, 근데 그게 내가 그 일을 행한 일조차 기억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던진 한마디의 말, 아내에게 주어진 격려의 말, 부모님에게 주었던 용기 있는 말, 자녀들에게 힘을 주었던 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작은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것들이 결국은 주님을 위하여 섬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을 주님을 위하여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오른편에 있는 사람도 기억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왼편에 있는 사람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것이 주님이 너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기준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작은 음료 하나 대접하는 것, 사랑으로 냉수 하나 대접하는 것, 그런 것들이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그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양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반대로 염소는 저주를 받아 마귀와 그 사자들이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주석책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실 때 그 시험 문제가 이미 공개되어진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다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답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답을 따라서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오른편에 양이 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승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눈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이용하여 자기 것을 착취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보다도 뭔가 필요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치근히 여기는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리고 작은 것 하나도 그를 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가지고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 있기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곳으로 이끌어 가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많은 돈이나 명예나 실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나의 어떠한 작은 것을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는 그것은 누구의 생명으로만 가능하냐?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오늘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생명과 구원이 없는 자의 생명의 차이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예수 생명 없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것을 가져도 그 어마어마한 것에 더 어마어마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약하고 힘없는 사람 것들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들에 대해 혈안이 되어 살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버거운데 그 속에서도 또 이웃이, 내 배 아픔의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작은 것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
그들만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 내가 손해봐, 내가 억울해, 그런 생각 들죠? 나만 이런 피해를 끼치고 나만 이런 손해를 보고 살아야 되나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드나요? 사랑으로 해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들지 않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마음이 잠깐 스쳐갈 수 있지만, 주님의 마음이 그 지긋지긋한 남편을 내가 껴안고 또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 삶을 이끌어 나가는 삶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에 그 일을 가능한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생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나가 없어지면 그 인간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간인데, 내가 그 곁에서 그 짐을 맡아주고 내가 그에게 추울 때, 배고플 때 내 사랑으로 그를 주니까 그가 아직까지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자식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한 거야. 내 이름으로, 내 생명으로 그거 한 거니까 내가 너를 기억할 때 네가 그거 행한 건 내가 다 기억할게.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에 너가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실 거야.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날 그때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잘 헤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이웃으로 여기며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 기적 같은 주님의 칭찬이, 생각하지 않았던 칭찬을 듣게 되어지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주어진 삶을 잘 이겨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